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의 기뻐하심과 감사케 하심이 충만한 하루를 보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말라기 전체입니다. 사실은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3절로 되어 있죠. 하지만 어제 23절과 24절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모두를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사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은 이 두 번째로 방문한 형들에게 과거에 자기가 드단까지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자기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했어야 하는가를 떠올리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형제라면 마땅히 이랬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거기는 요셉의 집이죠. 요셉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집으로 형들을 초대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가 먼저 자기 집에서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청지기, 그러니까 종이죠. 종에게 준비하게 한 후에 형들이 먼저 그 집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요셉이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정오입니다. 정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초하르인데요. 해가 밝을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정확하게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밝을 때를 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갈 때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드단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죠. 그들을 요셉이 먼 곳에서 찾아간 거 아닙니까? 지금 요셉의 집에 형들이 다 모여 있고 요셉은 그들에게 찾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가 정오입니다. 밝아요. 37장에서 정오다, 밝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러면서 그를 잡아 죽이자고 모의를 했었죠. 상당히 밝을 때가 아니라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눈에 뜨인 이후에 형들이 있는 곳까지 오는 동안 그래도 꽤 한 몇십 분 정도 이상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형들이 저 녀석 잡아 죽이자, 안 된다, 죽이는 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즉, 이 그림 자체가 형들은 모여있고 거기에 요셉이 찾아가는 그림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또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셉의 꿈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밭에서 요셉의 단에게 형들이 단이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이런 말이 오가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떤 대화가 이 형들과 요셉 사이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맞이하면서 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냐? 아버지께서 무슨 일 있으신 거냐?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왜 자기가 왔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그때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은 형들의 상황을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형들은 아니 도대체 얘가 왜 찾아왔지 싶으니까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으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냐 하고 물어보고,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났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년, 한 21년이 지나서야 그때 나누었어야 할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자기 동생을 보았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사실 소자라고 되어 있지만 베냐민 이미 장성한 어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아직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 형제들이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면 모든 형제들이 마땅히 요셉과 베냐민을 향해서 이것과 비슷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일치되는 감정까지는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잃은 요셉, 그리고 어머니 얼굴조차 모르는 베냐민을 보고 형들이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이 아이가 어머니도 없이 어떻게 잘 자랄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21년 전에 요셉이 자기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오는 것을 본 형들은 혼자서 자기들 찾아온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좀 짠한 감정을 가졌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요셉은 형들이 세겜에 있는 줄 알고 출발했어요. 근데 형들은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거기서 형들이 도단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까지 찾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들은 아니 저 녀석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지? 하면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어머니도 없이 큰 요셉이 저렇게까지 컸다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좀 짠한 감정도 가질 만도 한데 이들이 정상적인 형제들이었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저 요셉의 꿈에 분노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악감정만 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쳤던 것과 같이 비록 어머니가 다른 관계이긴 하지만 그 형들이 요셉과 베냐민을 아껴줬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 37장에서 요셉이 잡혔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네들끼리는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형제들이라면 당연히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마땅한데 동생을 구덩이에 처박아 버리고는 자기네들끼리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요셉과 그 형제들이 같은 자리에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물론 애굽의 종교적 이유 때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직까지 요셉과 그 형제들이 온전히 연합할 수 없었다라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의 나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형들은 굉장히 이상했겠죠. 어떻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잘 알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형제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봐요. 아주 만나지를 못합니다. 3, 4년 지나야 겨우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친척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이름 같은 것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겁니까? 21년 동안 떨어져 지냈다고요. 소식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형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원한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 이 모습이 사실은 형제들이라면 마땅히 가졌어야 할 모습이죠. 그런데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줘요. 사실 이게 21년 전 그때 요셉이 형들을 도단에서 만났을 때에 형들이 요셉에게 보였어야 할 모습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형들이 세겜에 있는 줄 알고 세겜에 갔다가 다시 거기서 드단으로 갔다는 소식 듣고 드단까지 찾아온 사람 아닙니까? 이들이 정말 정상적인 형제들이었다면 동생이 자기들이 드단으로 이동했는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는가 생각하면서 환영을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눠야죠. 그리고 당연히 동생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야, 너 정말 먼 길 오는데 너무 수고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알았냐 하면서 야, 좀 더 먹어라. 힘들었지? 배고프지? 하면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좀 떼어가지고 동생 주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10명의 형들이 자기 먹을 거 막 떼가지고 요셉도로 먹으라고 배고팠지 힘들었지 하면서 준다면 5배가 쌓이겠죠. 즉 5배의 음식은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조금씩 음식을 더 얹혀주면서 고생했다 많이 먹어라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마땅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그때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드단까지 찾아간 것일지도 모르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찾아가면 형들이 막 환영해주면서 야, 배고프지? 더 먹어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자기를 찾아온 동생 베냐민에게 과거에 자기가 받았어야 마땅한 그러한 대접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동생이 찾아왔다면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을 노예로 파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악행이 이루어지고 말았던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인 겁니다. 아직 요셉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하게 회복됐다. 마땅히 형제들 사이에 있어야 할 친밀함, 풍성함, 기쁨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지요. 다만 요셉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나쁜 경험을 털어내고 형제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이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의 내용은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마땅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꿈을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주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키고 내 가정과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픔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친척들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나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분열과 반목이 당연히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 하루 말씀으로 힘을 얻어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잠들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